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의 습관이라는 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습관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동을 학습한 후에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우리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반면에 나쁜 습관은 우리가 계속해서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하고 때로는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하기도 합니다. 습관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012년에 출판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된 습관의 힘이라는 책의 저자인 찰스 두히그는 뇌가 쉬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은 뇌가 따로 에너지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뇌는 그것이 우리 삶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굳이 판단하지 않고 즉각적인 보상, 쉼이나 편안함, 즐거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즉흥적으로 하게 하고 그렇게 그 행동이 반복되어서 하나의 습관을 형성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찰스 두히그는 독자들에게 건강한 삶을 위해서 단순하게 형성된 이런 나쁜 습관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뇌가 느끼는 더 좋은 가치 있는 보상을 찾아서 그것으로 대체할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이제 점심을 먹고 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오후 3시쯤에 정기적으로 몰려오는 어떤 피로감을 극복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초콜릿을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초콜릿을 집는 그것 대신에 직장 동료와 대화를 시도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또는 산책을 나가거나 이런 더 질이 높고 몸에도 좋은 이런 보상 행동으로 이 초콜릿을 대체하고 그것을 하나의 습관과 패턴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만의 습관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삶과 버무려지려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계략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멈추지 않는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우리 안으로 밀어 닥쳐 옵니다. 안 좋은 생각들, 불안한 마음,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다루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나의 생각과 습관과 이 행동들을 신앙인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리추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버무려져서 영향력을 발휘하여 나의 반응과 나의 행동에서 실질적으로 성경적이며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원형이자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습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인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감람산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입니다. 저 산입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이미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감람산은 그 옆에 계곡을 마주하고 있는 동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즐겨 찾으시는 구체적인 장소가 이 감람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습관처럼 감람산에 기도처로 올라가셨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고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3장의 제자들을 보면 이들은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깨어있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에 전혀 힘쓰는 사람들로 변화되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닮아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진 자들로 그렇게 변화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 1절의 말씀은 제9시 기도 시간에로 시작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로 시작되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세 번역은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제3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해서 하루 3번의 기도 시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가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마지막 기도 시간인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전으로 올라가다라는 뜻의 아네바이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러한 행동이 단회적인,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해왔던 일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신약성경에서 사용된 헬라어는 미완료라는 어떤 동사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복되는 습관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작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모습을 표현한 아네바이논이라는 이 헬라어는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시간에 성전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의 모습도 이 미완료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앉혀놓았다.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이 사람이 절대로 걸을 수 없다라는, 이 사람이 절대로 다시 걸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확인이라도 하듯 누가는 그가 걷지 못한다는 것을 이 2절 한 문장 안에 2번 연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니까 혼자서 이곳까지 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성전 문 곁에 이 사람은 놓여졌습니다. 여기서 놓였다라고 쓰인 에티둔이라는 단어도 미완료로 쓰여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구걸하는 사람이 성전문 곁에 놓여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제자들과 습관적으로 구걸을 하기 위해 성전으로 나오는 이 거리,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안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기도의 습관을 가지게 된 제자들 앞에 절망이라는 인생의 수레바퀴에 갇혀버린 한 영혼을 이 사도행전은 한 장면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이 거린의 대략적인 나이는 40이 좀 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이 붙인 이 성전 입구에 늘 앉아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문을 은으로 도금되고 금으로 장식한 성문들보다 훨씬 더 진귀한 성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이 문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아름다울 미자, 이 한자를 써서 미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문은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문이었습니다. 특히 이 문을 통과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성전에서는 여인들의 뜰이라는 곳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많은 여인들이 이곳을 통해서 성전을 왕래했던 곳입니다. 사람이 많고 특히 상대적으로 극률함이 많은 이 여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적선을 받을 확률이, 한 푼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이 거린의 입장에서는 더 높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문, 이 미문 앞은 인기가 아주 많은 자리였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구걸로 먹고 사는 이 사람은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로 예루살렘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수십 년을 구걸을 하며 연명해왔던 이 사람은 자신 앞을 지나가는 어떤 인기척이 나면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굳이 얼굴을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해서 무엇인가를 어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푼돈이라도 받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존재를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정도의 움직임과 행동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이 거린을 그들은 새삼스럽게 눈여겨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이 4절 말씀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러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저자인 누가는 이 그러나를 사용해서 무엇인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40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가난한 인생에서 더 나아진다는 것, 장애를 가진 그의 입장에서는 바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한 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면 만족하는 인생, 그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건강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거룩한 예배 장소인 그 성전의 입구에서 그는 오랜 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 그것인 구걸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는 큰 관심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성전 안에는 들어가 볼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그 한자리에서 구걸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를 주의하여 보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 한 사람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요한이 그날 다르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눈여겨보게 하신 분,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날 절대로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가엾은 한 인간의 굴레를 벗겨내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그날 결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는 자로 그를 세우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앞에 멈추어 서게 하셨고 그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언제나처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일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늘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기도하고 만나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만나면 다르게 보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들, 느끼지 못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이 보여지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의 슬픔이 보이게 됩니다. 그들의 영혼의 필요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에 내가 반응하게 되고 자꾸만 그 사람이 생각나게 되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되고 내일도 아닌데 괜한 걱정으로 잠을 설치기까지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거나 세상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눈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향하여 선포하게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말입니다. 언젠가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셨던 윤치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호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가출한 청소년 아이를 케어하다가 기소가 되어서 호주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황당한 일을 겪게 되셨습니다. 고통과 절망이 휘몰아쳐 왔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윤 목사님을 통해서 그 호주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감옥 안에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성령의 바람이 이 윤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감방의 죄수들이 자신이 갇힌 그 셀에 철창을 치면서 Prayer time, Prayer time, Prayer time 그렇게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치유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광폭한 죄수들 앞에 드러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께서 세상에 다시 나왔을 때 그 기대와 그 흥분은 오간데 없이 곧장 사라져버렸습니다. 감옥에 다녀온 목사를 누가 써주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오라고 하겠습니까? 낙심이 되었습니다. 후회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셨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중국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중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국 사람들에 대한 애끓는 주님의 마음이 마구마구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연고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곳인데 중국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그리고 눈물이 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가족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강력한 부르심을 따라 중국 선교를 위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곳에서 약 9개월 동안 중국의 700개가 넘는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성령의 역사를 보고 영혼들이 돌아와 중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윤 목사님께 보게 하셨습니다. 중국을 보게 하셨습니다.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을 따라, 소명을 따라 목사님께서는 기쁨으로 그것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인해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회복됨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기대한 것, 그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줍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 일어나 걷는 것, 그것은 그가 기대하며 꿈꾸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미 40년도 더 된 일이고 이제는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요한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이 안전뱅이가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하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즉시 그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8절에 벌떡 일어나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원어 성경의 의미로는 그 자리에서 위로 솟구쳐 오르다 라는 굉장히 힘있고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발목으로, 다리로, 발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위로 솟구치듯 벌떡 일어난 것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치유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외로 기도로 암이 낫고 각종 질병이나 기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믿지 않을 뿐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눈에는 말씀을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기적을 보기를 원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 우리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혹자는 애초에 이 앉은뱅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전을 등지고 앉아서 구걸하는 것으로 만족했던 그였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가 40년 동안 그 성전에 앉아 있으면서 성전 앞에서 그 성전 안에 대한 관심, 그런 것이 전무했을까요? 만약 정말로 그가 성전에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고침을 받은 그는 성전이 아닌 광장이나 저작거리나 자신들의 친구나 자기 집으로 쫓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은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걷고 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찬양했습니다. 고침받은 것이 감사하고 놀랍고 기쁘지만 그는 이제 비로소 나도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멈출 수 없는 어떤 그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린이었습니다. 장애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남루하지 않았습니까? 초라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스쳐도 금방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를 봐,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체념하고 그렇게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를 붙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아무도 주의하여 보지 않았던 그의 삶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나는 작은 자라 하나님께서 나는 관심 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치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정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각자의 삶에 관심이 정말 많으십니다. 늘 항상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눈동자같이. 그분은 잠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파수꾼같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둡기만 한 이 세상에 선한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놓으시고 그것을 발견하는 눈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 이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망하고 있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찾아오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고 열방에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며 모든 민족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전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줄게. 너의 눈물의 길로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네가 가는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보다 그분의 완전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육신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약속하신 성령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삶을 당신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말씀을 붙잡으면서 한번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의가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잘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언제나 뒤돌아서서 떨고 있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저입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고 괴로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이것이 의미가 있다. 이것이 주님께서 허락하는 것이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임재와 그 말씀, 그 음성, 그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 가운데 오십시오. 성령님, 당신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붙잡아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 삶을 당신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 통해서 우리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그 디테일한 손길, 세밀하고 부드러운 손길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다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스텝으로 강력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는, 느끼는,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그 영적인 복을, 그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을 깊이 어루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시는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목적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자들이 주님 앞에 구할 때 믿음을 주십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 주님 그 눈물을 타고 성령님의 불이 임합니다. 우리 안에 식어져가는 마음들이 회복되며 뜨거워집니다. 내 삶에 아버지 무의미할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생기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뚜렷해질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또렷하게 보여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흐릿해지며 하나님 방해 걸리는 우리 삶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그 공간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자녀들을 어루만지시고 안수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중뱅이를 붙잡고 일으키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함으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친히 찾아가신 주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그를 만지시고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새롭게 하신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고 절망과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을 향해 솟구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습관을 길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다스리심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